여러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해볼까요? 성경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답도 하시죠? 못 읽었는데요. 물어보지 마세요. 예. 예.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여성팀, 남성팀이 나누어서 성경 읽기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결을 할 때 서로 성경을 못 읽으면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씩 정했어요. 여성팀이 남성팀에게는 너희 아침에 성경 못 읽으면 아침밥 먹지 마 그랬어요. 근데 우리 남성팀에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침밥보다 강한 걸 여성팀한테 줘야 한다.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 성경 안 읽으면 화장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네, 예, 여자팀이 이겼어요. 예, 너무 성경을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고 똑바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구절 맥락과 문맥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읽어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설교를 통해 혹은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에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그 성경을 읽어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오늘은 PPT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PPT는 주로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 때 제가 하는데 오늘도 한번 PPT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번 주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습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구약 말씀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된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 그게 언약의 시초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을 거고요, 다윗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곳,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곳,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아무도 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한번 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정말 복잡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때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림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개념과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두 개의 개념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기다리죠?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재산 못 들고 가는 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저기 보이는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림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이 있죠. 그리고 요 색깔로 되어 있는 신약 시대, 여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약, 우리와 같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굉장한 긴장 상태가 사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도 있고요, 사단의 유혹도 우리에게 동시에 있는 곳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에게 이런 사단의 시험이 올까? 혹은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긴장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성경 내용은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그 1절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을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곳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광야. 여러분 광야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40년? 예, 40년. 뭐 어디 40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네?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렇죠? 세례요한에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중심을 떠나서 빈들로 갔다 광야에 있었어요. 또 광야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데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이 광야 뭐 있습니까? 불편해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곳이죠. 뭐 정갈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광야라는 곳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곳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비슷한 땅이었어요. 강이 흘렀고요, 동산에 나무가 있었고요, 실과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런데 이 광야가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땅도 오염이 되는데 엉겅퀴를 내고 아담이 수고하지 않으면 그 땅이 광야로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를 주셨던 것이죠. 이 광야라는 장소는 죄의 결과가 방영된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거처인 광야, 이 광야는 한마디로 사단의 홈그라운드예요. 아담에게 승리한 사단이 쟁취한 곳이 광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그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왜 이끌고 가셨습니까? 왜 이끌고 가신 것 같아요? 마태가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아담은 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된 예수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거기서 이기라고요. 승리하라고요. 자, 여러분 이 광야라는 장소는 인간이 계속 넘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복적인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 땅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면 좀 믿음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무슨 불평합니까? 먹을 거 없다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주셨습니까? 만나 주셨어요. 조미료 아니에요. 만나. 그죠? 지금 웃으시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먹었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해요. 그래서 뭐 주셨어요? 메추라고 주셨어요. 목마르다고 또 불평해요. 물 주셨어요. 뭐 불평해? 뭐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늘 임했던 광야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늘 불평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반복적인 실패가 광야에서 일어났다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광야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고 이기신 것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승리한 이 기록의 내용입니다. 죄의 현장에서, 제가 가득한 현장에서, 제가 관영한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이겨낸 것이죠. 조금 더 이 시험의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뭐였죠? 뭐를 뭐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다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예요. 왜 성전 꼭대기로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널 이걸 받쳐줄 거야. 그 시험의 의도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지만 성전에는 항상 경건한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리고 만약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메시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시험은 사단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사단이 마태복음에 보면 붙이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그리고 이 정황과 상황들을 미루어 볼 때 이 시험의 핵심은 예수님을 향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신의 권력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증명해내라는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 이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이 시험의 핵심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애로 사셨던 그 3년 동안 계속 부딪혔던 부딪힘이고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사단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 시대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어디 보내셨냐면 마국간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향해서 가부와 고아의 친구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요 로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지금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그 메시아를 통해 유지되고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를 그 시대 사람들이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만 하더라도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그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만 주면 됩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꿈과 비전과 소망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 시대에 예수의 반대자들이 예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무엇과 연결될 것 같습니까? 구약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네? 네, 제사. 누구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죠. 자, 구약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처음에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바치니까 처음에는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좀 더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내 정성이 지극하니까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더한 제물을 바칩니다. 결국은 누구까지 바칩니까? 자녀까지 바치죠. 그게 우상 숭배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께 원했던 것도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 우리가 너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우리가 너의 지지자가 되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줄게.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고요. 사두개인도 그렇게 했고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2장 뭐가 나올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초코파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찾아보지 마시고 출애굽기 32장 뭐가 나올까?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쭉 가보십시다. 계산해 보세요. 이거 그렇죠. 황금 송아지가 나옵니다. 예, 나중에 강도사님한테 가서 초코파이 받으세요. 예,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금송아지가 나온 이유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금부치를 갖고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에게 사단이 요구한 것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야,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내가 만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그 욕망을 한번 일으켜봐. 내가 만들어줄게.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야, 너 이것만 해봐. 이거 해.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 너 이거 하면 너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 정확하게 이게 뭐하고 닮아 있냐면요. 다음 거 한번 줘보세요. 한번 읽어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에요. 예수님 안에도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과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도 탐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건드린 거예요. 자, 제일 앞에 그림 보이십니까?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예,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그림입니까? 잘 안 보이죠? 황금송아지입니다. 황금송아지, 아까 출애굽기 32장의 황금송아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 시대 예수님께 그 시대 사람들이 원했던 것. 백마를 타고 노마를 무찌르는 것. 이게 다 인간의 욕망의 발현이죠. 선악과를 뱀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실 때 뭐라고 꼬십니까?
꼬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꼬셔요? 야, 맛있을 거야, 먹어봐.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꼬셔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야, 봐봐. 너 지금 할 수 있는 거 많지만 야, 여기에 주인 하나님이야. 근데 이거 먹으면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메시아로 인정받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유혹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의 욕구나 욕망 그리고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그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가 자신을 증명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며 자기가 메시아 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시험이 있어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지금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증명해 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증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많이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으면 기도해봐. 기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성공할 수 있잖아. 그것이 마치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데요, 예수가 했던 방법은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 나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예수의 이 시험을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즘 교회 안에 희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보기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보기 힘들어요?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 힘듭니까? 실패한 사람들을 보기 힘들대요. 여러분, 실패하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나갑니까? 교회부터 나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해내느냐? 무엇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내느냐? 제가 볼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고3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을 증명하는 방법은 대학이 아니야. 너희 자체로 이미 증명되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 볼 겁니다. 아이들 이제 합격 발표가 나면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이들도 보고 있고요. 우리도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예, 말씀을 전하면 흥분을 해서 좀 가라앉히고 열이 나네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요. 이제 그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두 가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다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두 개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거 다 읽었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위에 거는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요한이 한 말이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천국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곳에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이 이방 땅이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 계속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 요 단어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 그림 띄워주세요. 예, 회개. 이거하고 회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저번 주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이 그림 가지고 아이들이 하도 못 맞춰가지고 답답해서 설교를 반밖에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구역별로 앉아 계시죠? 죄송합니다. 3구역장님 누가 되십니까? 3구역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3구역장님. 예, 회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 와, 굉장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죠. 그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죠. 예, 회개 맞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요 그림과 연관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3구역장님 하셨으니까 3구역장님이 한 분을 찍어주세요. 누구의 답을 듣고 싶습니까? 4구역장님. 4구역장님 어디 계십니까? 5구역장님 어디 계십니까? 저요. 예, 5구역장님. 회개와 저 그림을 한번. 회개는 어렵죠. 그렇죠? 두 분 다 중고등부 학부모님 되신데, 예, 아이한테 야 주일날 뭐라 카대, 이게 한마디만 했어도 알 건데요. 예, 회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감해 보면 이제 천국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요. 이 회개의 그 문맥과 맥락상 해석은요, 연결입니다. 연결. 저번 주에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죄는 단절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엇과의 단절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 나와 나의 단절, 나와 너의 단절. 그게 죄의 역사예요. 모든 관계들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모든 관계들을 연결시켜주고 이어줍니다. 첫 번째로 이어주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내 안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가면 쓰는 모습 말고요,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남이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나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 사랑의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뭘 사랑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이 모든 끊어졌던 관계들이 연결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서 여러분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들을 회복시킵니다. 죄에 묶였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해방을 주십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김을 당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표적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의 성취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한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삶이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구약의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신약의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기적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런데 자, 그 기적들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기적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굴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가부와 고아의 보호자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공생애를 살면 살수록 예수의 메시아됨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 것이 예수를 통해서 증명되어 나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반대자들 역시 예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고 자신들의 편이 되지 않자 그들도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안 친해요. 지금 여당 야당보다 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손을 잡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그것을 의논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리새인 나오고 헤롯 당 나오고 서기관들 나옵니다. 그 시대에 유력한 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쥐가 원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사건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마태복음은 구약과 맞닿아져 있어요 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 구약의 표시들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여기 나니라고 기록한 이 구절이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구절입니다. 자, 봐요. 그 구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지냐면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건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면요. 구약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볼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과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식사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구약의 만나 메추라기 기적이 신약의 오병이어를 통해 그 땅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 그리고 예수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잠이 오실 수 있어요. 수준이 높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용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이제 복음서의 중간 하이라이트 같은 사건인데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는 원래 다른 이름의 도시였는데요. 빌립보는 그 시대의 그 지역의 분봉왕 헤롯의 아들 빌립의 이름을 따온 거고요. 가이사라는 그 시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온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따온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구글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의 조성도인데요. 여기 보면 신전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여기에 동굴에는 목축신을 섬겼던 아주 큰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세웠다고 합니다. 한 4종류의 신전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도시의 성격이 어떤 곳이었는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을 누가 읽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마태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람하면서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던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각 도시에서 살았어요. 아직까지 기독교가 그렇게 로마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예요. 그러면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그 모임이 마치고 그 문 밖을 나가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신전이에요. 그 지역에 아주 큰 신전이에요. 그 모임에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다 같이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왕같이 여겨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1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1도 안 먹히는 겁니다. 눈만 들어봐도 거대한 우상 신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아고라라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그 지역 주변에 시장들이 있어요. 그 시장들에서 고기를 팔아요. 근데 그 고기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갔다 온 고기일까요? 신전에 먼저 들여진 고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문제로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하잖아요.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울이 뭐랍니까? 알아서 해라 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시대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빌립보 가이사라 신전들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해?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더러는 누구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백을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음 좋네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눈을 들어서 보세요. 진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돈이, 권력이 세상의 주인처럼 생활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6장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백 뒤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를 보면 예수께서 이제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맥락이 나오는데요.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 시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진다고요? 누가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다고요? 이건 상식적이야. 누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리는 형틀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달립니까? 왜 메시아가 그곳에 달립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왜 메시아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역설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완벽한 역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시죠. 오늘도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고백하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완벽한 역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완벽한 역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어떤 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정확하게 너희가 말로만 고백하는 거, 그거 귀신들도 고백해. 진짜 너희 신앙이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니, 너의 손발을 통해서 드러나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마가복음의 말로 표현하자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살아가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실망하십니까? 언제 실족하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 요구 다 못 채울 때 여러분 좌절하잖아요. 다 그런 범주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이 역설 속에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긴장 가운데 예수가 지었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따라가게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인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내는 게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 사건을 보면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거기 보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그 영광의 강체 속에서 제자 3명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은 전부 다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요, 똑같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예수의 순환 예고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뒤에 변화산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뭘 이야기해요? 이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그 첫 유혹이 뭐냐면요, 고난 없이 그냥 그리스도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끊어내시고 스스로 고난의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 뒤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기적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본인에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는 자도 있고 사자한테 먹히는 자도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신앙을 지키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갔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의 삶 중에 탄생과 고난을 뺀 사역의 중심은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걸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복음서는, 그리고 지금 이 복음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삶이 참된 평안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고달픈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평안이래요. 그렇게 사는 게 참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래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거래요.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유혹이고 시험 중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처럼 예수가 갔던 그 역설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져서 욕망을 이루는 기복이 아니라, 예수를 도구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예수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오늘도 되게 빨리 했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설교를 하자면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될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맥상통한 내용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끊어내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바쁘게 많은 것들을 전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남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텅 비어있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내 자신을 증명해 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욕망과 여러분 싸워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한번 곰곰하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그리스도 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은 나에게 생긴 힘든 일,
좋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말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오는 손해 혹은 오해 혹은 어려움, 두려움, 원수를 사랑해서 오는 오해, 두려움, 감수해야 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그 고난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